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0장입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4편 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4편 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4편 9절에서 26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반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교수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무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니와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더라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월요일 새벽 가장 첫 번째 시간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구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리오니 이 모든 것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에 있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계획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복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한 예물과 1000번째 예물과 또한 여러 가지 예물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과 더불어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것들을 받으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심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소천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미연 A 권사님의 모친께서 지금 소천하셔서 장례 중에 있습니다. 오늘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8시 발인 예배가 있고요. 교회에서는 7시 4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이미연 권사님은 12여전도회, 구역은 1교구 14구역, 오늘 운구팀은 1조 468 남전도회, 조가팀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새벽에 밖에 나와 보니까 바깥에 안개가 자욱하게 꼈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운행으로 섬겨주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도 장로님들 계시는데 운전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가는 길 안전사고 나지 않게끔 우리 잘 조심해 주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운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토요일부터 토요일, 주일, 월요일까지 이 시편 44편이 한 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을 묵상하는데 어느 분들은 시편이 많이 어렵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시편은 그 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시하면은 이 시인의 감정이 시적인 언어로 이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좀 해석하기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시편에 기록된 여러 몇 가지 단어들만 한번 유추해 보더라도 이 시편의 분위기를 우리는 금방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을 묵상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팁을 알려드리자면 이 시인이 왜 시를 썼을까?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시인이 이 시를 쓰게 된 환경 그리고 처지, 이 배경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라는 것들을 한번 곰곰하게 묵상해 본다면 내가 이 시인이 되어서 이 시를 썼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신다면 우리가 이 시편을 어렵지 않게 묵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토요일부터 지난 이틀 동안 이 시편 44편을 묵상했는데 지금 현재 이 시인의 상태가 어떤 상황이냐면은 지금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별히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냐면은 지금 주변에서 원수들이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원수라고 하면은 이 시편의 기자의 표현대로라면은 뭐 이방의 군대가 될 수도 있고요,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제 본문까지 우리가 살펴봤을 때는 이러한 원수들의 괴롭힘, 인생의 수많은 고난, 어려움, 해결되지 않는 이러한 수렁에 빠진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인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제 본문인데 44편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원수들이 나를 죽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제의 본문까지 이 시인의 고백을 보면 과거에 일하셨던 하나님, 지금 내가 이만큼 인생을 살아오셨는데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들을 기억함을 통하여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시인의 고백이 아주 구구절절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시인의 고백을 보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과거에 일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했던 시인은 온데간데 없고 온통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핑계들이 아주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위기가 좀 완전히 좀 달라져 있는 시편 44편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또 다른 시인이 쓴 게 아닐까라고 착각할 정도로 전혀 다른 내용들이 지금 9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과 그리고 소망으로 겨우겨우 인생을 회복하려고 하는데 실상 내 현실은 변하지 않는 것들을 바라봤을 때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의심, 하나님에 대한 원망, 또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들, 이런 것들을 쏟아내는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은 이 시인의 모습이 지금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금 겨우겨우 신앙을 회복하고 있는데 지금 막상 내 삶의 자리, 그런 내 삶의 현실로 돌아가 보니까 이 삶이 도무지 변할 그 여지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깊이 묵상하였을 때 그 잠깐만 은혜를 누렸을 뿐 내가 삶의 자리로 직접 부딪혀 들어가면은 여전히 내 삶의 현실은 변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 시인은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과거에 하셨던 그 은혜, 과거에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일들을 묵상하자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오늘 9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셨다 라고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은 더욱더 와닿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주께서 우리를 외면하시고 수치를 주십니까? 더 이상 우리 군대와 함께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지금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지금 터놓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의 상황이 9절에서부터 14절에 빼곡하게 나와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나를 버리셨다. 내가 버림을 당했다. 내가 지금 욕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10절에 보면은 내가 누군가에게 탈취를 당하고 있다. 탈탈 다 빼앗기고 있다. 건강도 재산도 명예도 다 빼앗기고 있다라는 상황이고요. 11절에 보면 내가 잡아먹힐 양과 같이 되었다. 그리고 내가 흩어져 버렸다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12절에 보면은 내가 백성인데 내가 헐값에 노예로 팔리게 되는 상황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되고 있고요. 13절에 보니까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되었고 이웃에게 둘러싸여서 조소와 조롱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 시인의 상황이고요. 14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가십거리, 지금 나를 지금 씹고 있는 이야깃거리의 대상이 되고 있고 내 머리가 흔듦을 당하는 정신없는 상황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15절에 보면은 내가 능욕을 당하고 있고 내가 하루 종일 수치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16절에 보면은 나를 비방하는 욕하는 이러한 소리 때문에 내가 지금 정신없는 상황이다 라고 지금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주어가 하나 붙습니다. 펜이 있으면 동그라미 쳐보시면 좋은데 9절에서 이렇게 나에게 고난을 준 게 누구냐? 주께서. 10절에서도 주께서, 11절도 주께서 이렇게 하셨고 12절도 주께서 하셨고 13절도 주께서 하셨고 14절도 주께서 하셨다라고 시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와 그제와 분위기가 너무나도 다르죠. 하나님 내가 지금 고난을 엄청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과거에 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인해서 내가 다시 한번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현실을 보니까 이게 도무지 나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여전히 현실은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여져 있고
내가 잡아먹힐 양처럼 바들바들 떨고 있는 상황이고, 내가 이웃에게 둘러싸여서 욕과 조롱과 비방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지금 비방과 이야기거리가 되어서 씹히고 있고, 그리고 내가 하루 종일 능욕과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누구 때문이냐? 바로 주께서 그런 것 아닙니까? 라고 지금 솔직한 심정을 지금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적용해 볼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솔직한 마음으로 이렇게 시인처럼 여러분들의 감정을 좀 표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 세 딸을 키우고 있는데, 저희 첫 번째 딸과 두 번째 딸이 이 감정 표현을 되게 잘해줍니다. 얼마 전에 저랑 이제 투닥투닥 이렇게 다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부모님이나 혹은 친한 사람들이나 이러한 관계가 깊은 사람들이랑 조금 아웅다웅 다투면은 우리가 그냥 아유 뭐 무슨 일이 있겠지 그러면서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감정을 숨기고 묻어둘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뭐 부부 관계도 그렇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우리의 깊은 교우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감정들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이것들을 차곡차곡 숨겨놓았다가 어느 순간 펑 터뜨리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인의 상황을 봤을 때 하나님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새벽기도 끝나고 기도도 하게 되고 또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 돌아가셔서 늘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여기 많이 앉아 계신데,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무엇이냐면은 마치 자녀가 나의 아버지에게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해 놓고 이것들에 대해서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애원하고 부탁하고 달려들 때 들으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시듯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감정은 숨기고 점잖은 것이 아니라 마치 아버지에게 앙탈을 부리고 아버지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의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원하시고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나의 모든 포장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탄식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들으시고 이 일들을 해결할 준비를 하신다라는 것들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한번 발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했을 때 유치부 사역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 교육했던 그 아이 이름을 제가 잊지 못하는데, 그 아이 이름이 나연이었습니다. 나연이. 그때 이제 핸드폰이 있잖아요. 이 핸드폰이 막 7살, 6살 친구들이 이제 학교 들어갈 준비를 하면서 핸드폰을 처음 이렇게 샀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나연이가 핸드폰을 갖고 왔어요. 근데 저희가 한 20년 전, 15년 전만 하더라도 이 핸드폰에 액세서리 같은 게 많이 붙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제가 나연이한테 나연아, 목사님 핸드폰 좀 보여줘 이렇게 했더니 나연이 핸드폰에 뭐 인형도 붙어 있었고 스티커도 붙어 있었는데, 나연이가 했던 게 뭐냐면은 목사님이 핸드폰을 달라고 하니까 이 핸드폰 케이스를 이렇게 벗겨서 주는 거예요. 이렇게 벗겨서 이렇게. 제가 그때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솔직한 것들을 원하시는구나. 있는 순수한 것 그대로, 핸드폰 있는 모습 그대로 포장 케이스를 다 벗겨주고 핸드폰을 달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연이가 그렇게 반응했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솔직한 모습, 포장 없는 모습을 좋아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인의 모습이 되바라지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러고 싶잖아요. 우리가 원치 않는 질병을 만났을 때, 원치 않은 다툼을 만났을 때, 원치 않는 경제적인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핑계대고 싶잖아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고 솔직하게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께 내어 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17절과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핑계를 대면서 우리의 감정을 토로하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그리고 한 가지 또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 보자면 우리는 또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 막 50평생 60평생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하셨잖아요. 그런데 가끔씩 이렇게 생각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 내 지금 현재 상황이 이거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싶으실 때 있잖아요. 이럴 때 솔직하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인처럼. 이 시인의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은, 하나님, 내가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우리가 주를 잊지 않고 주의 언약을 소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았으며 우리의 발걸음도 주의 길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나 열심히 믿었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 나를 그냥 가만히 놔두시는 겁니까? 하나님, 서운합니다. 하고 지금 이 감정을 지금 탄식하듯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한 것 같다고 느꼈을 때 우리는, 그래, 내가 한 것은 이것밖에 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야 라고 이렇게 점잖게 생각하시면서 내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께 솔직하게,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가만히 있을 것입니까? 라고 기도하는 감정을 우리는 억누를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감출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시인처럼, 하나님, 제가 일평생 제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제가 봉사도 했는데, 내가 헌금도 했는데, 하나님, 이거 그냥 가만히 두고만 보실 것입니까?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시고 탄원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제 딸에게 목도리를 하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 목도리가 별 색깔이 별로여서 목도리를 잘 안 하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제 딸이 저를 불러놓고 이렇게 앉혀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빠, 내가 목도리를 사줬는데 왜 목도리를 안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제 딸이 그냥 빙빙 돌려가면서 마음이 서운한데 그냥 왜 그냥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제가 몰랐겠죠. 근데 바로 얘기합니다. 내가 목도리를 사줬는데 왜 목도리를 안 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 나를 왜 지금 이러한 상황에 놔두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는 자녀들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냥 꿍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있는 감정을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게 됐을 때 이 시편 43편의 마지막 고백이 너무나도 기가 막힙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고백했을 때 하나님을 손에 쥐고 주물딱주물딱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변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게 된 내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솔직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고백했을 때 시인은 하나님은 여전히 들으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이 신뢰를, 믿음을, 소망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멱살을 쥐고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는 이러한 기도로 생각하지 않으시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관계적인 기도입니다. 이러한 관계적인 깊은 관계를 맺어가면서 솔직한 관계를 표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 속에 깊이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의 탄식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분명하게 일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삶의 자리에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한 고민 때문에 다른 곳에 찾아가시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찾아가시고 여러분 골방으로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감정을 마음껏 쏟아드신다면 그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올바른 길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